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온 세상 만물들이 본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기뻐가고 있사오니 우리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사순절 네 번째 교도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로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풍족해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편을 삼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의 권세의 큰 능력의 힘으로 저들을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오니 악한 마귀가 소못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저희들이 아버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본을 받아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백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종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늘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새하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기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번에도 다시 옮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삼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주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 은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 특별히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고도 남을 믿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에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각각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정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서서 1시간을 버틸 만한 힘이 없어서 앉아 합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회복되는 것도 속도도 여러 사람들이 기도가 아닌가 해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고통을 통해서 내가 7번 병원 시술을 크게 졌는데 처음 수술할 때하고 지금이 가장 위험했었어요. 처음은 수술해도 30%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도 수술을 했었던 위험성이 많은 심장에 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고 나머지들은 이제 내가 증상을 보고 병원에 내가 찾아간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껐다가면 가볼 뻔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9일 날 내가 격리를 시작했는데 오후 1시쯤 보건소도 연락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괜찮습니다 농담하다가 내가 폐렴 환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해갖고 119를 보내서 경찰병원을 갔어요. 경찰병원을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 사람들이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아산병원에 자리가 나서 갔는데 내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호흡기 내과 쪽이 아니라 감염내과 쪽에 자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염내과에서 그날 21일 날은 응급처치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호흡기 내과 음압병 등 중환자실로 옮겨가서 거기서 치료했었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정말 비몽사몽 의식이 없었고 또 4, 5일 지나서야 그 피부로 시간이 가는 것을 느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폐렴은 치료가 다 된 상태였고 11일 날 일반 병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기계로 석선을 해가지고 가래를 보여주는데 이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게 새까만 가래에다가 덩어리가 정말 딱딱할 정도로 그런 거 기관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혼자 병원에 안 가고 있었더라면 그냥 혼자 침대에서 손 모시고 가볼 뻔했어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산병원에 인도하고 아산병원에까지 도착까지 내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중환자실로 올라가면서 혼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냐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고 또 중환자실에도 그 주치의가 하는 소리가 선생님이 회복속도 제일 빠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나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고 지금도 뭐 가까운 이렇게 운동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뭐 지금 안 들면 되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면 숨이 아주 헐떡거립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산소를 갖다 놓고 힘들 때는 산소를 좀 흡입하고 또 올라가면 또 좀 배우 신설을 좀 벗어나기로 하려고 이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위기 상황이 닥칠까봐 좀 산소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해 주셔서 다음 고난주간 종료주일 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종료일날 깨끗이 털고 다리에 힘도 붙여서 강대상에서 서서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17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는 새벽은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으로도 들으시고요. 제가 부활절 송파구 부활절 연합 예배 잠실동에서 했는데 순서를 맡게 돼서 어차피 거기 참석하게 돼요. 새벽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17일 날은 주일이니까 11시 예배는 여러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연속으로 로마서 4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얘기했죠.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의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 이런 소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해야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냐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는 그런 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허수아비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자, 오늘 1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호사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리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평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빚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뼈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되실 줄을 아시나니 약속하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4절을 보면은 지난 주 설교가 생각이 나죠.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지니라. 그 말은 우리 13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훌륭했던 업적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체험을 받아서 분명히 그들이 의롭다고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질. 그러면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신약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서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나듭니다만은 그 맥이 항상 하나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끝까지 예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정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람이 세계 최후 기록을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 뭐예요? 기네스북이라는 거잖아요. 기네스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더니 530kg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53kg, 60kg가 보통인데 530kg. 내가 한 98kg, 9kg 100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니 26일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86kg를 뻑 빠져본 거예요. 14kg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리가 힘이 없고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근육이 약해서 일어서고 걷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동아리가 그냥 가족만 하면서 덜렁덜렁 하는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2m 60cm래요. 어마어마한 장신이죠. 세계에서 제일 아기를 많이 낳은, 나는 이걸 도대체가 이해가 없어. 69명을 낳았대. 어떻게 69명을 낳을 수 있을까?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 있어? 쌍둥이. 쌍둥이도 낳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69명은 도대체 근데 도대체 69명 어떻게 낳을까? 항상 16, 17부터 난다 해도 70년을 배를 불러 있어야 되는데, 와, 무슨 또 이거는 더 이상해. 세계에서 제일 아기를 늦게 낳은 여인이 57세 된 여인이었대요. 나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맞다고 생각해요? 기네스 부이니까 뭐 그러느니 증거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어요. 왜냐? 세계 최대 기록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사라.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는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 이상을 낳았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기네스북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분명히 틀려요. 아브라함 법이라는 이 변화,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습니까? 거의 포기했다가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점차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앞에 두고 중요한 두 가지 물음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됐을까? 부활이라는 것은 단어도 나오지 않은 글씨인데도 부활신앙을 갖게 됐는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 부활신앙 외에 또 무엇 때문에 중요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먼저 이 부활신앙, 먼저 아브라함이 있어서 어떻게 이 부활신앙이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부활신앙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이 이 부활신앙에 도달에 대한 경로를 조사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경험했는 것, 경험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또 논리적인 사색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이론을 많이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첫째, 이 경험적 과정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체험이든 간에,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온 어떤 체험이든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정확한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랬느냐고 하는구나. 이렇게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하나의 경로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로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즉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죽음으로 과연 모든 것이 끝날까? 이 질문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커다란 딜레마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 불공평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내세, 앞으로 오는 세상, 우리에게 올 세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기도해주는 용사들이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의, RT 동기들의 단톡방에는 매일 아침에 김영호 목사를 일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멤버들이 수두룩하고, 나누어 기쁨에서 본부장들, 이사들, 나눔이들, 각 지방의 나눔이들 기도하면서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송파의연합회에서 우리 나누어 기쁜 송파 지구에서, 경찰서에서, 또 우리 삶의 교인들이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그런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다. 하나님이 정말 악한 사람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들 너무 귀중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특히 악한 사람이 잘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악인이 대접받고 득세하는 이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칸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논리를 정연하게 따지다 보니까 부활신앙이 이렇게 있어야 있는구나 라는 것을 철학자 칸트가 표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다, 그런 거짓말도 안 하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냐? 아니다 이 것입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셨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반드시 부활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과정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이 뭐예요? 경험적 과정과 논리적 과정. 자, 첫째 경험적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얼마예요? 100세라고 그랬어요. 100세. 사라는 90세. 본문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등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묘사하기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100세가 되면 살아있어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 옛날에 막 100 몇 세 살았어도 지금 100세 사는 거 똑같아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텔레비에서 101세 할머니가 코로나로 걸렸는데 나흘 만에 완치되었고 퇴원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 할머니 얼마나 건강할까. 그러나 101살 되는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사라의 경우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에도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내 안에 죽어있던 태, 내 육신도 거의 죽었던 이 상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17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분은 이 잉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확신이란 놀라운 체험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험적인 아브라함의 경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리적 과정. 아브라함은 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을 확신하게 됐는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시간이 경과되고 기적과 같이 태어난 이삭이었는데 이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없으시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 이 말씀은요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아니 하나님 주시지나 말지 이 100세도 언제까지 낳는 거 아니고 그렇게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낳게 해주시더니 이제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거 달라하십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막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이요? 누가 준 아들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다시 가져가. 말씀이나 말지.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라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시도 뿌리기 전에 벌써 데려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막 생각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얼마나 혼동이 없겠냐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뒷동산이 아니에요. 모리아 산. 걸어서 3일을 가야 돼요. 얼마나 가면서 갈등이 많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아들을 다시 바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수포가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부터 19절.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 구약에는요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안 나오지만은 결국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절 보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신앙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경험적인 과정이든 혹은 논리적인 사색의 과정이든 부활을 마침내 확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네.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커서 신앙생활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별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커서 우리를 놓지 않고 자꾸 계시는 것입니다. 100세, 90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을 반드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언약하셨다면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번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 부활의 성취를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순정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비밀을 가지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 속에 만난 하나님, 말씀 속에 경험한 하나님, 마침내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형성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질려버려요. 왜? 그는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9절에)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화되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거의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 절 20절을 보셔도 이 상황, 이 나이에 도달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로 질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맨날 흔들리는데 맨날 하려다 흔들려. 조금만 유혹하면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갈까? 결혼식을 갈까? 막 망설이겠지. 그러다가 에이 주일날에 매일 가는데 결혼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럼 오늘 갔다 와야지. 넘어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리 연락하고 미리 추억 좀 보내고 하실 수 있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날 가려고 그래. 주일인데도 빠지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속으로 얼마나 뭐라고 했죠. 52주, 1년에 52주 중에서 한 47, 8주만 예배 나와도 잘 나온 거예요.
아니 현실이 그것이 90점, 80점이 잘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예배를 빠졌는데도 그대로 박수를 쳐주고 네가 예배 생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쓰인 단어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또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동사는 히라보의 부정과거란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도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혹과 위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믿음을 넘어서서 흔들릴 수 있는 생각과 회의의 가능성을 넘어서서 마침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의심치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본래 기사의 보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침반은요, 흔들어 이렇게 놓으면요, 빨간 색깔이 북을 가리치잖아요. 딱 가서 북쪽을 가리치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좌우로 떨다가 북쪽으로 가리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하고 세상 것 보면 유혹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주님만 향하면 된 거 오케이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웃으며 하신 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백셈이 어찌 세상을.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 네에게 아들이 주어줄 거다. 아이고 하나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제 양반이 세상을 살아봤어야지. 내가 백세고 마누라고 구입했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처음 보인 반응이에요. 웃었어요. 사라의 반응은 어떨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오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을 보시고 사라에게 따졌습니다. 13절, 왜 사라가 웃느냐고 하니까 웃지 않았다고 성현치 않았잖아요. 이게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라는 겉으로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으니까.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하시는 말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이삭이라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웃다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그들은 웃기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요,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회개의 순간도 있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도 있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의심이 올 때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도와주는지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왜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이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입으로는 믿는데 안 믿어. 일본의 유명한 목사
우찌무라 간조의 어떤 대학생이 와서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기적 같은 얘기만 빼놓고 읽으면 안 됩니까? 맨날 기적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니 또 부활했다는 얘기 이런 거 빼놓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를 빼면 성경은 겉표지와 마지막 뒷표지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쪽 뚜껑 저쪽 뚜껑밖에 없어. 알은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창세기 1장 1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신 말씀 성경의 처음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으켰어요. 이건 기적의 내용인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록이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앞에도 첫 장도 첫 절도 기적에 대한 내용,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기적에 대한 내용. 성경은요 기적에 대한 내용이 다 차있단 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처럼 다 빼버리면 앞뚜껑 뒷뚜껑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졌을까? 첫째 결과는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지 않고 믿음의 경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놀래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놀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에 딱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창조과학 무슨 그쪽 협회에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청년 때 그러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일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 과학, 지구과학에 대해서 그런 걸 증명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건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지. 바그다드에 가면은 거기가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유적이 묻혀 있답니다. 그 유적을 캐는데 얼마나 걸리냐? 과학자들이 얘기해 5,00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캐기 시작하면 인부들이 잘못해서 벗겨진 신발도 5,000년 전에는요 22년도의 신발하고 그것이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했던 것 이런 것만 가지고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내 삶을 바꾸시며 내 삶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활신앙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죽어있는 태와 마찬가지였던 그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자손을 주실 것으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건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을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상 살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아까 나침반처럼 빨간 바늘이 달달달달 떨면서 북쪽으로 가리키듯이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방황해도 괜찮아. 왜? 우리도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방황했잖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고통 암격해달라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성경에 모두 나오는 인물들의 다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인물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온 세계가 드려야 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요 죄의 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조금 올려놓으면 괜찮아. 저기 5도예요. 갑자기 떨어진 변화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땀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죠. 이것이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죄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25절이에요. 25절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번역을 읽으면서 우리는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전함이라는 그 선교 센터에서 4월달에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배터리를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는데 뭘로 채워? 예수의 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또 성경을 통한 지식으로 확실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이제는 부활선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 교통하심이 삶을 통해 경험되지는 것으로 또 성경을 통한 지식으로 확신한 부활 생활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